어,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씩 조립해서 성막을 완성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막을 완성하는 일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준비가 됐고, 언제든지 그냥 이걸 설치하면 이제 눈앞에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지 이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 첫째 달 초하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둘째 해가 되는 이제 첫째 달 초하루 새해에 이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 계속 그들이 날짜를 헤아리면서 나왔던 그런 이제 날짜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1년이 지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그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둘째 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막이 다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모든 재료가 다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다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나온 기구들을 가지고 그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서 막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성막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다 재료들이 다 준비됐고 다 완성됐으니 이제 빨리 설치합시다. 그리고 빨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 언제 만들어, 언제 완성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이제 정말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시작해? 하나님이 언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시작점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정말 그냥 얼른 성막을 완성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기다려서 그 뜻이 있을 때 삶을 시작하고 또 움직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군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다
나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요. 백성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한다고 해놓고 모아놓고 왜 시작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냐고. 그래서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울 왕이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빨리 야, 번제물 갖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번제단을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버려. 근데 제사가 딱 끝나는 순간 사무엘이 왔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요, 정말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담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의 결과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할 수 없다. 아직 준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다 뭘 놓고 또 뭘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쭉 다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제 성막에 필요한 것들 다 완성시킨 다음에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관유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어, 관유를 바르는 이유가 기록되고 있죠. 왜 바르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막을 완성했다고 해서 또 그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 그래서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은 성막은요. 사용할 수 없는 성막인 거예요. 12절에서 16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먼저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단지 그냥 옷이 만들어진 것, 옷을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그들이 다시 구별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눈앞에 성막이 완성이 됐어. 다 지었어. 제자리에 다 놓았어. 다 놓고 이제 정말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 거룩하게 하라고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도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채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일은요 그냥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어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처럼 오늘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었다. 이걸 지금 이제 확정하는 거죠.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그냥 사람의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떤 교회의 경력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또 뭐 이제 충분히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 되었다. 그럴지라도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해요. 그러니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 옆에서 찬양을 이렇게 찬송하는 걸 들어보니까 찬송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그러면 우리 성가대 할래요? 당신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가대에 세워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신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를 하는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래하는 거지 찬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유를 부으고 거룩하게 한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뭐 이제 교회에서 어떤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다 씻겨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일을 해 나가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거룩함. 똑같은 그릇이지만 관유를 바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확신을 정말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로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행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을 때 쓰임받게 된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